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만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린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예로 들어서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요. 어떤 부모도 아까워서 안 주진 않아요. 자기가 굶을지언정 자녀를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청하면 주고 싶지요. 때로는 해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도 그래서 해주지 못하지만 해주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아예 관심도 쏟지 않는 부모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죠. 혹시 자녀들이 뭔가를 청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줄 마음도 없고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하느님의 마음이 사랑이 더 가득하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하느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자녀가 끊임없이 청하면 어쨌든 부모는 해주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는 늘 자식이 갖고 싶은 것, 청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사람에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인간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는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해주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떻게 청해야 된다? 간절히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절히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느님 앞에 와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이 간절히 청하는 것일까요? 간절히 청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히 청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독이 되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청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능력이 된다고 해서 청하는 거 무조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 때만 부모는 줄 수 있는 거지 해가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께 청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청하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급해지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갖고만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러나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부질없다, 하염없다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깨달은 것 같아도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또 달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무조건 주실까요? 주시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될 때? 득이 될 때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라면 끊임없이 청하면 하느님께 받지만 부질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깨우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뜻과 무관하게 그저 하느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느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뜻 안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뜻과는 무관하게 하느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다 보면 나는 많이 얻겠어요? 많이 잃겠어요? 당연히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왜 도대체 안 주시나? 라고 하느님께 원망스럽게 따지지 말고 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한다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깨닫고 변화되게 되면 내가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 읽고 나서 무작정 하느님께 그냥 때를 쓴다는 것이 간절히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라면 누구의 뜻을 먼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라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은총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할 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